최근에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군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대 남자들은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빡세다라고 하잖아요. 다들 모이면 나는 어디 나왔어. 이게 이제 우리 남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렇게 맨날 모였다 하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곳이 내 삶의 젊음을 2년여 동안, 3년여 동안 내가 내 삶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빡세게 훈련을 받았고, 그 고생한 기억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생한 기억이 최고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우리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게 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의 보편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사실 힘든 기간이긴 하지만 인생의 참된 추억을 만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때 남자들 모였을 때 이혁수 목사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군대가 나 진짜 사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개차반처럼 살았는지, 군대 가기 전에는 전혀 딴판이었대요.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나를 바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군대는 단순하게 썩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어찌 보면 그 20살, 21살 때에 우리 아이 같은 아이들이지만 그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장성한 장부가 되는 그런 때가 바로 군대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군대 얘기를 이 초장부터 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해 표어가 먼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게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더라. 우리가 그냥 위탁하는 우리 타가소처럼 그 안에서 젖먹고 그냥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해서 온실 속에 가두어놓은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친 이 군대라는 곳에서 드디어 남자로서 훈련을 받고 강한 군인으로, 좋은 병사로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오늘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1세기 당시에 디모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탁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런 삶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병사가 되고 군사가 될까? 여러분, 승리하는 그 첫 번째 비결로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이는 개인적인 서신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자녀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구나. 여성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의무적으로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 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라면 이제는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병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어요. 아이나 어른의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이 바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 은혜 안에 거하기. 은혜 안에 거하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식상해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말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사랑하면 사랑이 진짜 좋은 건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점점 더 의미가 잃어가는 것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모르는 집단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계속 거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같이 송구 영심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진짜 진보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십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저 월등하게 믿음이 좋으셔서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어떤 분들은 제자리 걸음, 바로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진보하기보다는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어떤 결단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결심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완전 퇴보죠. 퇴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퇴보해서 내가 옛날 나도 다 해봤어, 니들이 나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 하면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영혼의 침륜에 빠진 분들은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뒤로 빠져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에 거하는 삶에서 멀어져 가서 세상과 연락하고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정말 일갈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퇴보하고 있다면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이렇게 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래요. 그 은혜, 다른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강력한 군사가 된대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정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어제 먹은 밥이 내가 오늘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밥을 먹어야지 오늘 하루에 힘을 내는 것처럼요, 내가 10년 전에 나도 다 봉사했고 나도 그때 열심히 부르짖어 봤어. 여러분, 10년 전에 먹은 밥이 오늘까지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구원, 바로 성화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구원, 바로 영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는 늘 칭의,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면 답보나 퇴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원,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열망하면서 내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 그 발버둥, 그걸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카톨릭의 그 반작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행위하면 막 무슨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에서 행위를 부정하냐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행위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달려가 나아가는 삶,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행위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그가 시편 121편에서 어느 날 낙심된 상황에서 우연히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보통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내 도움이 도대체 언제 올까? 내가 도움이 누굴까? 땅을 쳐다보면서 한탄하는데 다윗은 달라요. 그가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그의 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딱 무릎을 칩니다. 그래, 왜 내가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내 도움이 한갓 사람이나 돈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면서 내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서 마른 이 삶을 살고요, 너무나 퍽퍽한 삶을 살더라도 잎이 청청하고 여러분 열매가 푸르디 푸른 열매가 맺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뿌리에, 바로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코드가 하나님 나라에 접속이 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함몰되지 않고요,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2023년도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 해이해진 마음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마침 오늘이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첫 출발이고 첫 단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잠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내려놓았던 많은 것들을요,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지 우리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잘났고 늘 승리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아주 패잔병과 같은 군인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고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진보를 이루시고 성숙함을 이루시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때 봉이 제일 힘듭니다. 예전에 이런 부흥사분에 막 일갈하면서 막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아직도 빌빌거리고 아직도 가난하다고 한 사람, 예수 잘못 믿었다. 이것들이 예수 잘못 믿으니까 늘 부자로 살지 못하고 늘 가난하지. 와, 그 설교를 하는데 막 사자우처럼 토해내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지금 정광훈식의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식의 번영신학에서 나오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3년 안에 다 깨끗이 나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인류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다 아멘 합니다. 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하면 막 손 들고 아멘 하면 막 아멘. 와, 저도 그 사이에 저도 막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열광적인 은혜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시고 나 자신을 죽이십시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무조건 좋은 데 간다. 이런 복음에 아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 이 세상에서 욕망에서 나오는 잘됨을 말하지 않아요. 그 부자가 단순하게 돈이 많은 부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바로 디모데에게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이적 신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돼요. 늘 젖 먹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오냐오냐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늘 나만 바라봐 줘야 되는 어린아이 신자. 좋은 군사기보다는 좋은 군사에 다른 군사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좋지 않은 폐잔병과 같은 진짜 빌비리 물렁살 이거 완전히 헐렁헐렁거리고 그냥 좋지 않은 그런 병사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아이고 내 새끼 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병사가 되래요. 병사라는 오늘 표현은요 이전 번역이 더 좀 좋아 보입니다. 예전 번역은 좋은 군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군사. 여기서 군사는 영어 표현으로 무조건 솔로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병사라는 말에는 일개 그냥 사병 정도, 일개 사병 정도 아니면 병든 무슨 사병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잘못 오해하고 싶을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군사는요 바로 우리를 장교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장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 합당한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막 열망하고 보는 막 이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도 유행한다고 해서 유튜브 같은데 뭐 잠깐 찾아봤는데 강철 부대 지금 뭐 시즌 뭐 2, 3 막까지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요 최정예 이 나라 특수 정예 부대 막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이름만 들도 해병대도 대단한데 뭐 UDT부터 시작해서 각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가장 빡세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 부대의 명예로 서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막 훈련하고 막 힘겨루게 하고 쉽게 말하면 진짜 상남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냥 빌빌거리다가 군대 제대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나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군대가 다 훈련이 힘들지만 특별히 특수부대원들은 더 아마 굉장한 훈련을 받아요. 지금 저는 찬물에 막 샤워도 못 하는데 지금 이 엄동설 안에 물에 들어가서 막 1분 견디기, 5분 견디기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1초도 못 견디게 막 뛰쳐나올 될 판인데 견디면서 훈련을 받아요. 숨을 참고 막 뛰어 건너가고 막 산을 넘고 며칠 동안 그 산에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견디고 막 이런 훈련들. 그래서 강한 훈련 군사로 결국 거듭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만이 아니라 나는 옛날에 다 했단께, 나는 다 옛날에 나도 해봤어. 여러분 그거는 답보나 퇴보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제대는 이제 은퇴 나이가 제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가 우리의 퇴역할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성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고난을 통해서 이걸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나는 편안한 길, 나는 안락한 길, 적당한 길만 골라서 약삭빠르게 빠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어제 연탄 그 시처럼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처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이 군사의 훈련을 마다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시작.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10시에 일어나건 9시에 일어나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군대에는요, 기상시간 정확하게 6시면 일어나야 되고 무조건 잠을 자야 되고 그 훈련에 따라서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부르신 나라의 부르심대로 결국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나라에 대한 이게 우리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일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가장 강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했는데 로마의 군사가 그만큼 명예로운 군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경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누구보다도 애국심이나 명예심이 진짜 투철하십니다. 특별히 군대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명예로워요. 진짜 나라에 대한 이 명예감이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1세기 그 어간의 로마 병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들의 자부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갖냐면 내가 로마의 내가 황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렇게 명예롭게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의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져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니까 정예 부대가 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가 강력한 이유였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잘 돼갖고 승진해야지, 이 마음보다는요, 로마의 병사로 부르심 받을 때에 내가 황제를 기쁘시게 하는 내가 군인이 되어야겠다. 이 나라에 부르신 로마 제국의 위대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내 몸 던지리라. 이게 바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개 개인에게도 그렇게 충성합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로마의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100분의 1도 안 되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로마의 군대로 부르심 받았던 그 병사와 같은 그 정도의 마음의 결단력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패전하다가 결국 베들레헴까지 뺏기는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마셨던 우물물이 있었던지 막 전쟁에서도 패한 상태에서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누가 성문곁 우물물에서 저 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하 장수 3명이요, 다윗이 너 갖다 떠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적진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왜요? 여러분, 목숨이 2개 있다면 갔다 올 텐데 생명을 던져가면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물을요, 이야 역시 잘했어 하고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은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피가 담겨진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고 부어버려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도 이런 충성심을 가지는데, 하물며 내가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병사가 되느냐, 좋은 병사가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 올 한해 첫 번째 표처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일환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유아 때에 그냥 아이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서 충성된 사람을 또다시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과 같이요, 내 믿음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신앙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나도 배워가고 싶다, 모델 삼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먼저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그건 목사가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안 해도 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거는 장로님들만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나라와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의 일 감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요, 훈련 받으셔서 멋지고 정말 좋은 군사로 거듭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송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